4월 17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4절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 둘째는 5절 이하 11절 두 종류의 사람과 대조되는 두 형태의 삶,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삶. 셋째는 12절 이하 18절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선지자.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 이하 27절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 처음 3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선민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암시해 줍니다.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선민이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욕심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자손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산을 말하지만 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일 것입니다. 선민을 깨우치시려고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 5절 6절을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에 비하여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대조적인 두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 당대의 선민들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과연 그들만 전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본성으로 말하자면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후자의 사람이 되어 후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은혜가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외칩니다. 선민이라도 본성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일 뿐이라고. 9절 10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제 선지자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선지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주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옛 성도들이 지적받았던 죄를 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합니다. 지적된 죄 앞에서의 후회와 탄식, 그리고 뼈에 새기는 결심을 한들 죄의 경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